살면서 부부 싸움을 안 해보신 가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가정 혹시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예. 다행히 여기는 참 인간적인 가정들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로서 삶을 시작한다면 이 부부 싸움이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부부 역시 부부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특히나 소위 말빨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은 번번이 말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에 못 이긴 사모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책을 엄청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또 남편 목사님이 읽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 사상적인 토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예전에는 완벽한 논리에 압도되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번번이 패했던 부부싸움에 이제는 어느 정도 비등해졌고 가끔씩은 이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필승의 전략이 있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큰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이기에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으며 사탄과의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현실을 본문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은 서로의 이해가 충돌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선악간의 싸움이지만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를 위한 노력과 그에 걸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즉 환난을 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환난에서 나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은 복이 무엇인지 본문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큰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그 후에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함으로 큰 환난에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에게 한 장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장로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장로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는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된 큰 환난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큰 환난으로서 여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난을 가리킵니다. 이는 종말의 때 사탄이 흰옷 입은 자들에게 퍼붓는 환난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필연적으로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이 성취되는 사건이며 사탄의 처절한 패배를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그 마지막 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사탄은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들에게 모든 환난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흰옷 입은 무리를 향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 환난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옷을 씻는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옷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택함받은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렸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더러운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의 저주나 사탄의 정죄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흰옷을 입게 된 자들만이 사탄의 온갖 방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승리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으로 지칭되는 용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곧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용을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죄로부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증언하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킨 교회는 결국 큰 환난을 이기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인을 떼시며 진노의 재앙을 퍼붓고 계심으로 세상은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그때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즉 세상의 권세자들은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울부짖으며 바위 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발악을 멈추지 않고 교회를 향한 핍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작을 끊임없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이에 불신자들은 이 메시지에 잠식당해 먹고 마시며 유흥과 놀이에 집중된 세상 쾌락에만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만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승리의 역사를 장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만이 홀로 남아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로마 제국의 압제가 심해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핍박받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로마 교회는 어떠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성모라고 칭하며 그에게는 원죄가 없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으며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외에도 교황의 공식적인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등 성경 진리를 철저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은 핍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에도 복음이 전파되자 그 다음 공격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무너뜨려 교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러했고 흥왕했던 유럽 교회는
성경의 모호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자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WCC와 같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실상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바울의 세간점 등 성경 중심의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교회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탄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본성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에 인간이 가지는 탐심, 의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나 직분자나 목사나 상관없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개개인의 욕심이나 의심을 발화하여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환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계략과 권모술수를 더해 앞으로는 더욱 실제적인 핍박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하며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적 기초를 세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소개한 바를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제거하라. 아마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 전통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쉽게 만들어라. 이혼하기 쉬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0번째였는데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 모든 조항들을 법제화하라. 물론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선진국들을 보면 저 전략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 부분 법제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런 측면들이 꽤 진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직접적인 핍박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교회를 통제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최대 지하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목사님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2018년에 이미 폐쇄되었지만 온라인과 소그룹 모임으로 약 1만여 명이 넘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중국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예배 활동까지 법으로 전면 금지하게 되었고 이 법조항을 근거로 활동하던 목사님들을 즉각 체포하고 구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교회와 기독교 방송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보수교단의 한 목사님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다각도로 밀려오는 교회를 향한 핍박들,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책이나 교묘하게 숨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상과 세력들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공격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군사들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그 광경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권사회 회원분들, 교회가 어떤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방파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남부교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거룩성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계속될 테지만 신자를 당신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신앙을 토대로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큰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내 승리하는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승리하는 교회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특히 출애굽시대에 꽤나 익숙했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중심으로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다른 나라의 백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먼 옛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언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심으로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피부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셨고 끝내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신자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역시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된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됨으로써 끝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택자를 향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택자를 위한 목자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 당신 곁으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아버지, 더 이상 헤어질 일이 없는 아버지로서 신자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서게 된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어 애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없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관객 수 1,400만 명을 돌파하여 대흥행을 이루었던 영화 국제시장은 6.25 전쟁이 끝나고 극심한 빈민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까지 대한민국의 격변하는 시대를 통과했던 이 덕수라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덕수는 광부로 일하기 위해 이역만리 서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내려가 불빛에만 의존하여 석탄을 캐는 일로 인하여 온몸이 숯검댕이처럼 까매지며 검은 가래와 콧물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마치면 온몸이 녹초가 되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감자밖에 없었으며 어디 가서 힘듦을 토로할 수도 없는 서글픈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고했다 격려해 주셨으며 그가 보낸 돈으로 집안이 일어나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덕수가 먼 타지에 있던 소독에서 극한의 직업인 광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독일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지하 저 깊숙한 곳에 내려가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고되고 눈물나는 서러움의 여정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힘듦을 이겨내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자에게는 그 어떤 악조건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부활하여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최고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신자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본향인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완전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로 인하여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한 나라의 임금이요 왕족이요 장군이요 부자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았다면 그저 심판당할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끊임없이 바래왔던 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인간의 표현으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머리 둘 곳이 없고 눈물샘에서 눈물이 마를 일이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격려해 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한 곳으로 그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사탄을 비롯한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밤낮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곳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받은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릴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교회로서 천국 보좌에서 누릴 영생복락을 늘 확신 가운데 소망하는 남부경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부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권사회 회원 여러분,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교는 인민에게 환각적 행복을 주기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일견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겨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와해시키고 흩으려는 전략을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우상 숭배자들을 사탄이 왜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교회로 모이는 발걸음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기독교에는 환각적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확실한 행복, 반드시 이루어질 행복만이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완전한 행복, 반드시 성취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그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완벽한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시험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개혁주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남부교환교회를 중심으로 사탄이 주는 큰 환난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남부교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권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